12월 1일 화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러 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제물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세기 프랑스 출신으로는 가장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인 자크 엘릴은 저서 하나님이냐 돈이냐에서 종교개혁자 장 깔뱅의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은 11조에 관한 깔뱅의 말입니다. 깔뱅은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를 가리켜 돈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며 주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입증하는 것이 11조이며 11조를 바침으로 돈의 지배력에 대항하는 신앙의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크 엘릴은 어릴 적부터 돈의 위력과 위험성을 가르치고 자신의 몫을 떼어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이 자크 엘릴에게서 나왔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는 유명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가톨릭의 대세인 프랑스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개신교 신자이며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무척이나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11조가 돈에 대한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한 신앙의 훈련이라고 설명하죠. 언젠가부터 몇몇 독특한 분들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한 말만 해도 참 싫어합니다. 교회가 돈을 밝혀서 저런다고 비난합니다. 그것은 심한 오해입니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1조나 헌금 등을 교회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참 아쉽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 그 바치는 방법입니다. 내 몫을 떼어 가난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헌금을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다면 그 몫을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NGO 단체나 혹은 본인이 직접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어디에 사용하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진짜 핵심은 그것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주식으로 한 해 억 단위의 돈을 버신 성도님이 그의 헌금을 몇백만 원 하신 것도 봤습니다. 의외로 교회의 직분자 중에서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적습니다. 대충 비율을 봤을 때 그 교회 출석 교인 중 20에서 30% 정도가 11조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돈에 약합니다.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돈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금이고 11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돈에 걸려 넘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와 그로 인해 생긴 전체의 피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는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기원전 9000년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가 대략 기원전 1400년경입니다. 이미 7000년 전부터 있었던 엄청나게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런 도시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점령당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 그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21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나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진멸, 히브리어로 케렘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한 행위로 보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일이니까요.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는 이 케렘이라는 단어의 뜻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진멸하다, 온전히 바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케렘은 그물,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들은 생명이든 무기물이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물이 될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라고 하신 겁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끝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잘 읽어보면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전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도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자, 이게 우상 숭배로 대표되는 악의 무시무시함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훨씬 영향을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과 아이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성인물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와 차단막을 설치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한 여러 성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죠. 악한 것이 닿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순결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물이 되는 것, 저주받게 되는 것을 없애서 치워버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누군가 걸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간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멸망시켜야 하는 것, 저주받는 것을 아간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이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 출전하여 38명이 죽고 후퇴했습니다. 고작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치인데 이 정도는 병가지 상사가 아닌가, 왜 이렇게 호들갑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면 싸워보지도 않고 후퇴하다가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졸전을 치르고 왔습니다. 눈앞에서 동료 몇 명이 죽자 다들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우며 또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사방이 적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쳐서 함락시켰으니 다들 눈치만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약간의 빈틈을 보이면 연합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작은 성이었던 아이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은 그들의 존망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이 엄청난 정복전쟁의 앞을 가늠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패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패배였고 하나님께서 납득하지 못할 결과를 주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여호수아가 묻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그물에 걸려 넘어진 사람, 저주에 걸린 것을 갖고 와서 저주가 온 백성에게 미치게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배했는지 알려주신 뒤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그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라 온 백성이 제비 뽑기를 하여
마침내 아간의 범죄를 찾아냅니다. 38명의 동포들의 생명을 잃게 만들고 전투에서 패해서 온 민족을 위기에 처하게 했다면 아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훔쳤을까요? 그가 훔친 목록이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이 훔쳐간 것들의 금액을 환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시세이니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1세겔은 12g 정도입니다. 100세겔이면 1200g입니다. 그래서 은 2.4kg와 금 600g입니다. 금값은 오늘날 시세로 치면 약 3,800만 원이고 은 2.4kg는 1,782달러, 우리 돈으로 197만 원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 브랜드는 구찌입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비싼 구찌 코트를 검색해보니 2,800만 원이었습니다. 시날산 외투가 그 정도 값어치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간이 훔친 총 금액은 오늘날 시세로 최대 6,797만 원입니다. 가장 높게 쳐도 6,800만 원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6,800만 원. 큰 돈이긴 하지만 그 돈을 훔쳤다고 해서 이렇게 큰 벌을 내리진 않습니다. 아간의 절도 행각으로 죽은 사람이 38명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온 가족과 재산도 몰살당했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자, 아간은 기껏해야 절도이라는 범죄 한 가지를 범했을 뿐입니다. 이런 법 집행은 오늘날 죄형 법정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 낯선 이야기입니다. 6,800만 원 절도했다가 주변 사람 수십 명이 죽고 가족들도 다 죽고 심지어 재산까지 몽땅 다 없어졌습니다. 자, 어째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처리하셨을까요? 바로 죄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이것을 그저 6,8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벌을 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의 유혹이라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 2세대는 그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나 먹고 옷 몇 벌로 근근히 버텨가던 한마디로 거짓골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성읍을 점령하기 시작했으니 그곳에 쌓여있는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비싼 것들은 신상이었습니다. 금으로 된 신상, 은으로 된 신상 등등 그런 것들이 잔뜩 있었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단순히 재물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흘러들어올 각종 죄를 미리 차단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무슨 헌금 도둑질한 사람이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사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아나니아의 사건을 봐야 합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모두가 재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4장 32절에서 37절 좀 길지만 중요해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 상태와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 밭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따라서 한 겁니다. 자, 이걸 따라한다는 것도 사실 매우 훌륭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도 없죠. 그런데 막상 팔고 나서 돈을 손에 쥐어보니까 다 드리기 아까운 겁니다. 다 나누기 아까운 겁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다 바치지 못하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바친 척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의 말을 주목해 봅니다. 5장 4절 상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소. 자, 베드로의 말인즉 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실족하여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느냐, 그런 책망입니다. 돈은 본래 무기물입니다.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것은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돈의 권세 앞에 굴복해서 돈의 지배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한 아각의 죄와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습니다. 둘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아각의 집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집안도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돈을 통해서 들어가는 악의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헌금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돈을 그저 단순한 도구로 여기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항상 돈을 사용해서 엄습해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에게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으며 나는 앞으로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내 부에, 내 재물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통한 믿음의 훈련이야말로 온통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돈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헌금하십시오. 기도하며 믿음의 결단으로서 하십시오. 교회에 하기 마땅치 않으시면 다른 곳에 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직접 도우셔도 됩니다. 혹은 그런 단체에 기부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서의 헌금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면 헌금은 내 부를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서 적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가난한 여인의 2렙돈을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믿음의 훈련이며 고백임을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돈을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가는 돈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동족은 위험에 빠졌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멸망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돈이라는 함정을 파두고 우리를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는 돈을 쟁겨두고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으며 그것 중 일부를 떼어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양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감사로 하루를 엮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염병에 창궐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특히 이 일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의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본래라면 한 해의 마무리를 지으며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해야 할 연말이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과 가족을 향한 사랑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